오늘은 산상보훈 마지막 경계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보배로움은 참 풍성하고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의 특징은 위장을 하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분별이 중요한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어떤 부분은 더 재미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열매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이냐? 바로 산상보훈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을 따라서. 그래서 팔복의 심령의 온유한 심령, 긍휼의 심령,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분열입니다. 비판이에요. 그래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죠.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봅니다. 알면서도 당하죠. 그러나 산상보훈에 굳게 서 있는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반석에 세워지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는 이 산상보훈이 앞으로 전도의 중요한, 결정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도 열매가 상당히 했고요. 외침전도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열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전도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빛과 소금의 전도입니다. 좋은 관계, 사랑의 공동체, 관계 전도가 앞으로의 중요한 전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정신과 사랑으로 묶여진 제자반 공동체가 바로 앞으로 전도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열매가 있는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까 함께 고민하면서 그 힘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교회에서 잤다가 방황하다 목말라서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예배의 은혜가 됐을 때 정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제자반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정착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이 산상보훈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우리들의 복음 전도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분하는 포인트는 그들의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꼭 율법으로만 받지 말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은혜까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내가 맺기는 맺지만은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산상보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팔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빛과 소금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라. 좁은 문 좁은 길. 이 산상보호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산상보온대로 살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산상보온 말씀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산상보온을 주시면서 그 산상보온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산상보온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성령이 없이는 산상보온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온의 결론이 성령론입니다.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참 많고 많지만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표현할 때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법자를 붙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것. 예수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주신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은혜와 능력까지도 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달걀을 보면은 그 안에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될 모든 자원을 다 넣어서 달걀이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 안에 이 유정란 같은, 그리고 그 안에 노른자위가 들어있죠. 또 흰자위가 들어있죠. 또 껍질로 보호하고 있죠. 또 얇은 막으로 보호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말씀을 알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감동, 사랑으로 나를 강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은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마음도 제거해 주신다. 영을 내 안에 두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라고 하신 분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는 이 산상보호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단을 분별할 때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지만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호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이 산상보호님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를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빼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한지를 우리는 이 산상보호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서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가 먹어버리죠.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씨.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씨가 바로 산상보호입니다. 이 씨를 뺏어가려고 마귀는 애를 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의 복음의 그 첫머리에 바로 산상보온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씨를 딱 우리들에게 심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점점 이것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는데 씨 자체를 뺏겨버리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온 말고 다른 씨를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특징이 가시가 나옵니다. 엉겅퀴가 나오죠. 그런데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말씀 자체는 뺏기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옳은지는 알지만 행치 않는 것, 그게 쭉정입니다. 힘이 없어요. 가시처럼 엉겅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이 가라지 그리고 쭉정이가 되지 않았나 나를 늘 살펴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됩니까? 바로 산상보호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우리가 보면은 산상보온대로 안 살아도 잘만 살대요. 그렇게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그 사람도 문제 없던데요. 그렇죠. 주인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 그들을 단으로 묶는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단으로 묶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여러분 정말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묶어버립니다. 못 나오게 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산상보훈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임을 알고 이 산상보훈이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전은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단장 재림 준비를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산상수훈을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며 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지극히 보배롭고 영광스럽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상보온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혼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매료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한 심령,
마음이 가난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습니까? 주님이 감탄하나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신부, 영원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며 회개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 것도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지요. 이것을 이제 24, 25, 26, 27절 오늘 말씀 쭉 나옵니다만은, 자, 신앙생활은 아니,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환란이 올 때에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보존해 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행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죠. 내 힘으로는 환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은 여기서는 비바람 창수로 표현되지요. 내 인생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환란이 닥쳐올 때에, 일곱 나팔이 불 때에, 그런 어려운 환란이 올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호해 줄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임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환란에서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란입니다. 살다 보면 무너지지요. 넘어지지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회죠. 하나님, 이번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산상보훈의 보배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저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내가 초라한 사람인지를 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산상보훈의 보배로움입니다. 회개를 깊이 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가 절실한 사람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렬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치 않지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이 산상보훈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한 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낭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이제 산상보훈은 그 십계명을 더 완전하게 한 겁니다. 성령의 빛으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아프지요. 괴롭습니다. 그때에 애통하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진리의 빛으로 책망을 할 때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오픈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산상보호는 이 때리는 방망이처럼, 불방망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산상보온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22절 연속.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산상보온의 말씀이 가장 충격을 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상보온은 정말 뜨거운 방망이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을 두드려 우리를 부수어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경지와 깊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도 경지가 있죠. 어떤 세계 학문이나 이런 것도 다 깊은 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경지가 있습니다. 맨 출발은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주여 주여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반의 리더도 하고 그렇죠. 각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이것도 귀한 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여러분이 손 얹어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기도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대, 여러분 전도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모임에서도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힘이 납니까? 자,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21절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산상보온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복음의 핵심, 인내, 신, 믿음. 그래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피로 받습니다. 천국은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피는 우리들의 공로,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순종도 우리 전적으로 우리들의 노력만입니까? 아니죠.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제자반에서 리더로 역사하고 수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이 일을 한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견디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 산상보호는 하나님과 사귀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말한다고 우리 여러 번 말씀 들었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바로 그게 산상보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보호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에 평생 이 산상보호의 보배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